그쪽에서 삐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상당히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내가 15년 만에 처음 본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힘드실 거야 하면서 자꾸 참았는데, 자꾸 세 번, 네 번 되니까 제 안에서 이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그 목사님이 제 동생뻘이거든요. 동생뻘인데 나한테 하는 행동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줬던, 섬겨줬던, 내가 해줬던 것들이 막 이제 생각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 목사님 만나면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이제 안 만나야 되겠습니다. 목회하기도 힘들 죽겠는데 내가 그런 분까지 내가 케어하고 섬겨서 내가 피곤하면 되겠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자고 속으로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안 좋잖아요. 근데 15년 세월 동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끊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15년 했는데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그죠?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맺어줬기 때문에 관계를 했겠죠.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그만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미 진작 끊자고 그랬어요.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이 진짜 끊자고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 목사님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참고 있네야 자 목회자가 돼가지고 더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나한테 그러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나이스한 척하고 쿨한 척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존심이 상하면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을 저를 봐보세요. 좀 나이스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저 안에 있는 숨겨진 본색과 본성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이스한 척하는 거예요. 그냥 쿨한 척하는 거예요. 괜찮다 하지만 안 그래요. 제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공허함과 허무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귀찮아요. 내가 괜히 새벽기도 선포했구나. 내버려 둘 걸. 나도 힘든데 성도도 힘든데 왜 괴롭혔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웃으시네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분위기야. 제 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게 그냥 성도들 잘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 걸. 우리 성도들처럼 착하고 좋고 그러는데, 아니요, 본색이 드러날 것 같아. 이번 새벽기도 때 그런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한지 나쁜지 모르겠어. 너무 착해가지고 속마음을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시겠지? 저처럼 하나님은 저를 아시니까. 우리 박진희 집사님이 나보다 너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나보다 나를 저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오비 허무해가지고 귀찮은 거야. 막 만사가. 말씀도 준비하기 싫고, 괜히 그냥 저녁에 할까 그랬네. 이러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새벽에 힘들어 죽겠네. 자고 저녁에 할 걸. 이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안 한다 할까? 자존심은 있고, 안 한다 했는데 안 하면 쪽팔린 것 같고, 목사가 마음 먹었는데. 근데 저녁에 할까? 다음엔 가을에 또 한 번 있거든요. 무너지죠?
무너지죠. 가을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때는 저녁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했던 것은 은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2018년도에 계획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새벽 기도가. 오늘 제적에 모여서 그걸 발표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니까 변해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쓰나미처럼 몰려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좀 설명할게 할 텐데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때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라. 여러분,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에 형사를 놓고 싶었어요. 진정성을 의심하라.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죠. 이거 드라마 대사예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유명한 대사. 근데 사실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한번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좋게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나쁘게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로키 인디안 이야기 아시죠?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우리 한번 상기해 봅시다. 인디안 부족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체로키 인디안이 그 할아버지가 꼭 손자에게 들려주는 예화가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했던 전승하는, 여러분 아시죠? 그럼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가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의 늑대이고 또 한 마리는 욕심과 미움의 늑대란다. 그래서 2마리의 늑대는 늘 싸움을 하지. 그러자 손자가 물었답니다. 이렇게 물죠. 할아버지, 그럼 둘이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대답해 보세요. 아시죠? 사랑과 평화, 미움과 증오, 욕심과 미움, 이 2 늑대가 항상 싸운대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손자가 물었어요. 아시잖아요. 대답해봐요. 모르세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날마다 먹이를 주고 키우는 늑대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만히 두면 잡초가 자라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 사랑과 평화냐? 욕심과 미움이냐? 자, 이 말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맞죠? 성경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매일 싸워요. 2마리 늑대가. 근데 성경은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데 우리가 누가 이길까요?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면 비겁한 변명이라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날마다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느냐, 육체의 욕심을 맞추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명약 관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겁한 변명이죠.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좋은 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이 말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반드시 나를 좋은 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은 잘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이 믿음일까요? 왜 아닐까요?
아니다면 왜 아닐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당신들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해라. 이 세 가지 중에 어떨까요? 다시 잊어볼까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소원을 위해서 어떤 의지의 단호함,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어떤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과도한 동의,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맹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광신은 뭘까요? 믿음 앞에서 인격적인 요소가 사라질 때 광신이어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만이 광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믿음을 행할 때 인격적 요소가 배제되는 것. 자, 이 말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포함될까요? 어떤 영역에 포함될까요? 믿음이 아니라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3번이에요. 광신이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광신이 아니라 이게 바로 광신이야. 왜 그럴까? 왜 이게 광신이라고 할까? 목사님은 막 이런 광신 나가면 미쳐가지고 집 나가고 뛰쳐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 전당 부신적 하는 사람이 광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미칠 광자 쓰니까 그게 광신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광신이 숨어 있어. 왜? 인격적인 요소가 빠졌잖아.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좋은 일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때, 아멘.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요소, 감정적, 인격적인 요소는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은 다 때려치고 무조건 하나님 내가 택하셨으니 이 말이야. 엄마 나 낳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빠에게 가서 이래가 아빠 핸드폰 안 사줘? 왜 안 사줘? 난 낳았잖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책임져. 나 낳게 했으니까. 저걸 보고 광신하는 거예요. 혼자 미친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광신이 숨어져 있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몰라,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내적 확신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가짜라고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적 확신. 기도도 안 되면 다시 믿음 이야기 해야 되네. 왜 목사님이 또 이 믿음 이야기 계속 하냐면 기도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럴까? 믿음이 근거가 돼야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단추가 틀어져 버리면 뭐예요? 기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여러분, 내적 확신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친구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으니까 평생.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회장은 다 두루 했어요. 회장.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만 뭐라고 나고 교회를 떠나냐면요. 이제는 그만 쉬고 싶고 놀고 싶대요. 저한테 그랬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난 내가 너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신칭의 문제점이야. 얘가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면 끝까지 책임져 구원하실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그만 쉬고 싶고 놀고 싶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올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고 사랑하는데 나를 구원 안 하시겠니? 걱정하지 마, 정문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잠깐 쉬었다 올게. 너무 힘들어. 그랬던 얘가 30년 이상 교회를 안 와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제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 전지 집사님 또 웃네. 알랑가 몰라요. 아니구나. 모르겠구나.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파트너가 날마다 바뀌어요. 말마다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결혼 안 했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직도 제 나이에 한 살 더 많아요. 7살 학교 갔기 때문에. 파트너가 주기적으로 바뀌어. 결혼도 안 했어. 그냥 동거하고 살아. 그리고 사업도 술집을 해. 술 팔고 막 정치해. 근데 교회를 다녀.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야,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니 감사하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나는 구원받다 그래요. 제가 우리 저 친구의 신상을 다 털 수는 없으니까 그 수많은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지금. 근데 지금은 술집을 열어가지고 교회를 잘 못 다닌답니다. 우리 광주시장이 누구죠? 광주시장 몰라요? 그 밑에서 일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이 양반 안 될 거라고 포기했는데 대없어. 시장 돼버렸어. 여러분 이 내적 확신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고통과 상처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우리 기도 안에 숨어져 있고 찬양 안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데 있어요. 없다면 거짓된 위선이죠. 다 상처와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믿음은 뭘까요? 좋은 기도는 뭘까요? 그 상황과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상처받고 고난받고 고통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안 하면 다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고통과 고난과 고난 속에 삽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기도와 좋은 믿음이 뭘까요? 상처받아 낙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낙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나 그 상처와 고통과 고난이 염려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믿음과 좋은 기도는 뭘까요? 이 상황과 환경과 고통을 없애주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내가 복받다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걸까요?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는 걸까요? 이게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좋은 기도란 낙심과 염려 사이가 낙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빠르게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걸리지만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낙심됐을 때 좋은 믿음은 그 시간이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집사님들 금방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한번 상황이 안 좋고 힘들었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막 쉬고 싶고 만사 괜찮은데 아니 내가 어느 순간에 잠시 고통받고 고난받고 낙심은 되지만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고 있나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 이게 좋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허무함과 공허함이 왔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 주십니까?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수요일날 저녁 예배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짧아졌어요. 낙심과 상처와 허무함과 공허함이 짧아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조금 좋은 믿음 같죠? 전 짧아요. 낙심할 수 있어요. 공허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지만 좋은 믿음이란 좋은 기도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성숙한 거,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저 우리 집사님들 참 빨리 돌아오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 낙심될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내게 간절함이 없을까? 왜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사라졌을까? 왜 예배가, 왜 봉사와 헌신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 기도를 너무 멋지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도가. 아시죠? 우리의 안전함과 익숙함 속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여러분, 결심하세요.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우리는 결심할 수, 자, 인격적인 믿음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지, 정, 의. 의가 뭐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동호 형제가 저한테 혼났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새벽기도 몇 시 하실 거예요? 5시 반 했더니 에? 목사님, 버스 없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있잖아. 아멘. 여러분, 믿음이요. 보세요. 뻔히 알아요. 상황은 버스가 없어서 못 오죠. 택시비도 없을 거야. 없다고 믿어. 택시 탈 생각 안 했나 봐. 알바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택시비까지는 투자하지 말고 이래 했어.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차량 운행할게. 자, 새벽 기도가 버스 없어서 못 오실 분 손 들어봐. 난 다 오고 싶은데, 목사님 진짜 오고 싶은데 버스가 없어요. 손 들어봐. 아, 답차가 있네. 내일 다시 발해 봅시다. 경호이도 요새 덩달아 맞장구 치더라고. 친구가 가니까 이상한 놈이야. 목사님 순천 가야 되는데 다시 반이면 차가 없는데. 이때는 내가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또 대답을 했죠. 참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전직원 집사님이 계시잖아. 동네 살거든. 전 집사님 데리고 오세요. 내가 안 갈 거야. 거기는 너무 멀어. 우리 대체 형제 어디 갔어? 대체 형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체 형제에서 준비한 게 설교가 있는데 어디가 없어? 뒤에 있어? 대체 형제, 우리 안인경 집사님이 10일 근속하면은 제가 족발 보쌈에서 싸줄게. 왜냐? 애기 보려면 우리 대체 형제가 고생해. 그럼 방법이 있어. 은경 집사 안 보려면 본인이 나오든지. 본인이 나오기 싫으면 애기를 봐. 그럼 만약 은경 집사님이 10일 다 나오면 내가 우리 대체 형제하고 주영 형제한테, 주영 형제 또 안 왔어. 오늘 또 해필 또 없네. 주영 형제 시온이 입원했대요. 그래서 못 온 건데 우리 대체 형제, 주영 형제만 우리 지혜 집사님하고 은경 집사님이 10일 동안 다 참석하면 제가 족발 버스한테서 쏠라고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 10일 동안. 왜? 보내줘야 되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하고. 내가 말했잖아요. 부부지간이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기대가 없는 거라 했잖아.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저는 목사님 설교 이거 1년 전에 했던 제가 1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저는 잊어버리진 않아요. 부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서운 적은 서로 간에 기대가 사라져 버릴 때. 이걸 또 엎어보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리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꼭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결심한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결심하는 사람과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차이는 있습니다. 결심하는 사람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맞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어요. 꼭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방향성이 있지만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방향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믿음을 떠나서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주일은 꼭 지키겠다. 이날은 내가 꼭 기도하겠다. 내가 이날은 뭐 하겠다는 결심.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없어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자주 바뀌어버려. 결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닻을 내리는 배와 닻을 내지 않는 배의 차이점 아시죠? 닻을 내리는 배는요 물결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닻을 내려도 물결에 흔들려요. 우리 삶이 그래요. 결심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세상이 밀려오는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요. 맞죠? 그러나 그 물결에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 있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 세상과 유혹과 시험에서 안 흔들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우선순위를 딱 탓을 내린다면 절대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탓을 내리십시오. 새벽기도요 네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모르겠어요. 한 이틀 하다가 쓰러져 볼 수도 있겠지만 결심을 하세요. 근데 마음부터 쓰러지면 이미 쓰러져 가는 거예요. 쓸려버리는 거예요. 전재 집사님 족발 거기는 10일 다 와야 돼. 우리 아는게 집사하고 전재 집사님은 10일 다 와야 돼. 내가 봐서 그래.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본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합시다. 사단은 한 번만 속이면 된다. 마음을 뺏는 거거든요. 사단을 한 번만 속이면 사람은 거기에 스스로 속아요. 맞죠? 괜찮아. 너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잖아. 뭔 또 기도냐? 너 목사잖아. 너 기도 안 하냐? 뭐 어떻게 새벽 기도하냐? 너 기도 많이 하잖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게 속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 한 번 속이는 거. 스스로 속여서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7절에 나오죠. 뭐죠? 복종도 해야 되겠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지만 오늘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지성주의여서 맨 말씀만 강조한 것 같죠? 목사님 좀 신비주의적이지 않고 맨날 지성적이고 말씀 중심적 같죠? 아니요. 저는 상당히 신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저 기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사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귀신의 존재, 천사의 존재 다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속이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나는 없다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만 남겨두고 나는 없다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사단은
한 번만 속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이냐면요, 네가 기도하지 않고 네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영적 침체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너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거짓말해요. 오! 맞는데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는데, 근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게으름 때문에, 너의 영적 침체 때문에, 너의 상황 때문에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자꾸 속입니다. 속일 때는요, 가짜로 기도하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너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잖아. 너는 직장생활 좀 피곤하잖아. 왜 꼭 새벽에 기도해야 돼? 저녁에 기도해. 여러분, 저는 정확히 하지만 보세요. 저는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이겁니다. 미루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새벽에 기도해야 돼? 저녁에 기도하면 돼 했는데 저녁에 기도한 사람 봤어요? 한번 손 들어봐. 왜 새벽에 기도해야 돼? 저녁도 있는데 했는데 저녁에 와서 기도한 사람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내가 직장에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하니까 쉬는 날 기도해야지 해본 사람. 쉬는 날 기도 되던가요? TV만 보고 뒤집어 차고 여행 가지. 자,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나는 없다, 나는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마귀를에서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다시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싸우라 했어요. 아멘. 성경은 너 마귀 없다고 도망치고 아예 네가 못 이기니까 마귀는 네가 못 이겨. 그러니까 절대 대적하지 고 도망치라고 말했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마귀야 싸우라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마귀와 싸우는 방법.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렇게 복싱할 거야? 이리 와 마귀 너 할 거야? 어떻게 싸우라겠어요? 귀신이랑 싸울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유는 몸 땡땡 외에는 물질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 이런 유는 땡땡 외에는 할 수 없다. 땡땡이 뭐야?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를 싸울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래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정을 붙들고 있고 부부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이간질할까 안 할까? 한다고 이 양반들아. 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네. 근데 뭐라 속여? 문제다. 상대방의 성격이다. 인격이다. 성품이다. 상황이다라고 자꾸 속여. 연합을 깨는 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야. 교회를 깨는 게 뭐예요? 사단이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는 게 뭐예요? 사단이요. 물론 목사님처럼 신비주의에 빠지면 무조건 사단이라는 말은 문제지만,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저는 부부관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버스되면 숨어져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들. 사람도 아니지. 더러운 놈들이 있다.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분열하는 자. 그게 사단의 뜻이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분열된 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서로 부부간에 거짓말하게 만들고. 여러분 신앙, 하나님과 관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동아야,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운다고? 사단이 방해하니까 속지 말아야지 이러면 된다고?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에서 물러갈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기도할까? 제가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게 이런 것을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전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13절에 답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론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러다가 결론도 못 내요. 13절부터 봅시다. 13절 시작. 오늘 무엇을 기도할까 중에 세 가지를 설명할 때 오늘 가장 키포인트가 13절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기도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아니죠. 성령님이세요. 이것도 속으면 안 돼. 내가 기도하면 물리칠 거다. 아니에요. 내 믿음을 위해서 물리칠 것이다.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뭐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뭘 구해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오늘 왜 그런지. 자, 성경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 읽겠습니다. 11장 20절.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돼요. 1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임할 뜻이나 하나님의 손. 자,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제 성경이 있게 여러분 잘 보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이 본문이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말을 마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령의 힘을 입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뭘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악한 너희도 어떻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구하면 너희에게 가장 마태복음 또 나와요. 이게 가장 좋은 거 주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 별로 안 구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당황한다.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C.S. 루이스 했던 말이에요. 왜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얼마나 하시는데 근데 안 들어줘.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C.S. 그걸 본 거예요. 뭐냐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신 하나님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나왔어.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들어준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복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본문 말씀 참 왜곡된 게 뭐냐면 이 본문 권사님 이 본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권사님 솔직하게 기도는 어떻게 하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권사님?
간절하게. 그렇죠. 간절하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게 좋은 번역이 된 거죠. 예전의 성경에는 강청함에 그래서 좀 보세요. 저 8절 보면 이 간청을 강청함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들 성도들이 오해한 거야. 이 말 뭐예요? 강하고 무례하게 뻔뻔하게 우악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배웠어. 집사님 아니 권사님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이 단어가 바뀌었네. 강청하면서 강청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말의 단어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게 겸손하게 이런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하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단어의 문자에 빠지니까 강청하니까 그래요. 강하게 산에 가서 나무 한 뿌리 뽑으면 들어주신다. 맞아. 우리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야. 설레설레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맞는데 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뭐든지 간절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맹신하는 거야. 과도한 동의. 저는 오늘 왜 간청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부끄럽지 않게 뻔뻔하게 옛날대로 합시다.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간절해야 되냐,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한테 그건 사자버렸어. 자, 오늘 본문 왜 간청함에 주께 욕을 드렸다고 하죠?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5절 읽겠습니다. 오늘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대를 꽂아라 했는데 6절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도록 함이라. 여기서 발견하세요. 뭘 간청해야 될까요? 뜨겁게 기도하고 간청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먹으려고 떡을 구했어요? 왜 이것을 못 봐요, 여러분? 왜 저녁에 한밤중 와서 귀찮게 해서 친구가 와서 자기가 떡 세 덩이 먹으려고? 뭐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지금 간청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친구가 뭐 때문에 무리하게 뻔뻔하게 와서 기도하고 있냐고. 지금 왜 새벽에 힘들게 기도해야 되냐고. 우리가 친구 때문에. 옆에 사람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한다. 시작. 화랑이 어디 있어? 화랑이. 저 자식이 문자를 저녁에 보냈더라고. 번심아 자식아 귀찮게. 자 따라합시다. 화랑이 때문에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한다. 너는 다 아메리카 다 싸. 새벽 기도 온 사람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올바른 동기와 절실한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청년들에 가르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다란 말을 했어 안 했어? 청년들 역시 욕심은 뭘까? 올바른 동기. 자 누가복음 11장 1절로 5절 뭐예요? 주기도문. 무엇을 기도할까 딱 1절부터 5절까지 해놓고 오늘 다시 5절부터 하나님께서 또 이러시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신 다음에 5절부터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올바른 동기는 뭘까? 여러분 딱 기억나야지. 하나님 나라. 맞아 안 맞아요?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아멘. 제가 이런 양식을 뭐라 하겠어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6번, 7번 해도 부족하지만 간단히 합시다. 자, 일용할 하나님 나라는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뭐 기도해야 될까? 절실한 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응답할까 안 할까? 아까 뭐라 했어? 절실한 필요라겠지. 잉여가 아니라 존재, 실존적인 존재하기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야.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응답하신다. 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실한 필요가 필요하지. 잉여, 일용할 양식이란 게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죄 지을까봐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모른 척해요. 그렇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도 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존재에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리라.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용서. 누가 용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그러면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가 새벽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악에서 싸우기 위해서,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동기와, 주기도문을 보면 올바른 동기예요. 동기. 내가 왜 이 기도하고 있는가? 동기가 정확하게 주기도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동기로 기도하고 너의 존재의 필요함, 절실한 필요함. 왜요? 한밤중에 배고파서 굶주리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절실함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일 필요해, 안 필요해?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일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기들은 다 됐으니까 기도 안 하려고 이 더러운 놈들 하죠. 그러지 말고 기도해 줘야지.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직장에서 버텨야 돼, 안 버텨야 돼? 너희들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는 집사님에서 뭐 기도해야 돼? 버텨야 돼. 실존 일용할 양식이 직장에서 나와. 아멘? 청년들 아멘해. 사업장에서 나오고 직장에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돼야지.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기도해. 아멘? 안 할 거야, 청년들. 청년들은 10일 다 나와야 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쟤들은 10일 다 나와라 했어, 내가. 봐. 이 절실한 필요를 기도하면, 강청하고 한밤중에 깨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본전 생각나서 응답해 주는 믿습니다. 본전 생각나.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 구원받게 되는데 본전 생각나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내일 모여서 내일부터 아멘. 제발 그러자. 그럼 하나님 다 들어줘. 중보기도의 능력은 힘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봐봐.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 욕심 부리디? 10년 봐왔잖아. 13년. 절실한 필요와 올바른 동기를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무엇보다 여러분 결론을 드릴게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일부터 무엇보다 우선순위. 자, 중보기도보다 마귀의 싸움보다 여러분 내일부터 첫날부터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제가 이걸 결론을,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가 왜 간절함도 없고 왜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 종교적 의무가 돼버리는지. 저는요, 예수를 딱 보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 않은 모습. 우리 목사님도 보면 그렇고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봉사하면서 참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인상 쓰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게 돼요.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사람이 따뜻해져요. 부드러워지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독해지고 종교적 의무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좀 보세요. 저 결론이잖아요, 결론. 내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랑을 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다 경험했죠? 근데 왜 지루하죠? 그 사람이 이제 점점점 사랑이 식고 사랑이 사라진, 친밀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란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요? 왜 성령 구하는지 말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암에 걸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목사님도 암 걸린 사람 많고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방 가고 기도주로 가는데,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습관과 생각과 태도와 말과 사람 관계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 암 안 걸려봐서 모르지?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감기만 들려도 여러분 바뀝니까? 여러분, 삶이. 하민이, 너 감기 걸리면, 배 아파하고 장염 걸리면 네 삶이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아? 똑같이 돈가스 먹을 거야? 아, 말 좀 해봐. 너 장염 걸렸어. 똑같이 밥 먹을 거야? 아, 그럼 목사님 만날 거야? 만나는 순간 뒤에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요, 반드시 60년을 살든 70년 살든 80년 살든 암에 걸린 순간 모든 인생이 다 바뀝니다. 권사님 그러겠죠? 왜요? 먹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죠, 이제?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암만 걸려도 바뀌어요. 근데 20년, 30년, 40년 전인데 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의무가 돼서 기쁨과 행복으로 안 가냐고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만 들어와 버리면 종교적 의무를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그래서 13절 뭐라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고 재산이고 건강이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아니?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맞죠? 어떤 부모거든. 그러니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생선 잘랐는데 뱀 주겠냐? 떡 달랐는데 돌 주겠냐? 나도 네 아버지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냐? 성령이다. 그러면 바뀝니다. 행복합니다. 종교적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제가 구했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허무와 공허가 옵니다. 성령님,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어요. 모든 사물이 바뀝니다, 내 눈에서. 여러분, 그런 새벽기도 됩시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게 사십니까?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뜨겁게 불타서 여러분 눈에서 그냥 반짝반짝, 행복 반짝반짝, 감사 반짝반짝, 찬양 반짝반짝,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368장 찬양합니다. 368장.